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정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겁게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내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유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고통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늘 형통하고 또 탄탄대로로 걸어가야 되고 고난과 역경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하나님을 믿어도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건 위험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이와 같은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며 나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고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것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2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그가 당한 위기의 절망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내가 환난 날을 당한다. 군대들이 나를 쳐들어왔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내려가다가 어쩌다가 어떤 나무 가지에 옷이 걸려서 죽지는 않고 지금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바로 그 나무 가지는 어려운 가운데에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 나무에 걸려 있어. 떨어지면 죽는 순간인데 마침 그 나무의 가지에 걸려 있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나무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 나무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 없다. 무서워할 것 없다. 그 가지 붙잡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외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주위에 없어요. 그 나무 가지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사람이 살다가 앞이 캄캄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빛이 비치고 있어요. 이 빛은 이미 누군가가 그를 잃어버린 줄 알고 그가 구덩이에 있는 줄 알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빛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찾아서 구덩이에 있는 그에게 비추고 있는 그 빛인데 그 빛이 나무가지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들고 찾아온 분이 누굴까요? 바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았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분이 이미 내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빛을 들고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아파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군대예요. 그들이 내 대적들이고 내 원수들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마음속에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인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조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요. 이때 그 나무 가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만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절벽에 떨어져 있어도 찾아낼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지중해의 그 한가운데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바닷속, 그 물고기 속까지 가서 요나를 찾아내서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망가지고 망해지고 망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치료해서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자. 아무리 망가지고 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다시 회생시킬 수 있어요. 다윗이 위기 속에 절망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위기를 만난 고통에 있어요. 그 고통에 정말 생사를 뜯어내는 그런 고통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어요. 여러분, 만약 마취하지 않고 배를 찢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잖아요. 전쟁터에 있을 그때의 이 부상자들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취시키지 않고 수술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 심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달려든다면, 이렇게 생사를 뜯어먹겠다고 달려든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일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붙잡고 늘어지면 그러면서 온갖 협박을 다하고 모진 치욕스러운 그러한 고통을 주면서 완전히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원수들과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들 보니까 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버렸어요.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던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다윗은 그걸 봤어요. 나를 죽이려고 왔던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자빠져 버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덤벼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한계선을 정해놨어요. 여기까지만 쳐들어가라. 여기까지만.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해놔. 여기까지다.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한계선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선을 절대로 못 건들게 해요. 거기 넘어가면 하나님 발 걸어 넘어뜨려 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여러분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그 어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만큼만 주는 것이지 너 가서 죽여라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감당할 만하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 환난 가운데 이것을 보고 큰 확신을 얻었어요. 이 시험, 이 환난, 이 위기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알고 3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도다. 지금까지는 한두 사람 때문에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는 이제는 군대의 세력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내게 일어나도 내 마음에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이런 확신이 생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에 이 평화가 옵니다.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에스더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가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너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 이때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산다 라는 말을 듣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에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그는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포기하기 싫은 그것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 아직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에서 붙잡혀 있는 거지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직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여러분 금방 평화가 옵니다. 금방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평화를 주어요. 환경 변한 것 없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30살 전까지 최고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논산 훈련소 가니까 천국 같았어요. 저는 먹여주지, 재워주지, 옷 주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주의 종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말이죠. 신학교 들어가도 먹고 살 게 없어요. 사실 결혼해서 1년 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여튼 니어 겁 끓고 빵 장사도 하고 보따리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마음속에는 그렇게 평화로워요. 마음속에 그 평화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냥 모든 세상이 평화롭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얼마나 넘치는지 맨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학교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내려놓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환난, 고난, 역경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 옆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한계선 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띄지 않고 하나님 지키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에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초막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이 지나갈 때에 그 초막 속에 숨겨놓고 지나가게 한 사건들이 여러분은 아직 우리는 몰라도 수두룩하게 많을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그 초막을 보여줄 때가, 발견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 모르게 감춰놓은 초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입술에 찬송케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줘. 이제 내가 머리로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날 있습니다. 그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그 노래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좌절, 낭망, 또 우리가 원망, 남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환난과 고난, 고통 가운데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뭘까요? 그 어려운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리로 부르짖어라. 내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문제의 어려운 것은 본인이 이겨나가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싸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리로 기도하고 내 소리로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환난이 와도 고통의 날이 와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손짓인데,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인데 찾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에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지,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너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본인은 아직 안 급해.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죠. 자기가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한 다윗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제는 웅덩이에서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무덤에 묻힌 게 아니고 산자의 땅에 내가 가서 다시 회생하고 살아갈 것을 그는 믿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고통 가운데 망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거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이상하게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상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누가 이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상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상한 건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문제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 예?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보인다면 얼마나 다 믿겠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몇 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본 것도 아닌데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또 하나 어려운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주는 일들,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 이 고통, 환난,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평생도록 하나님 섬기는데 살아가면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실상의 증거가 아직도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까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면 하는 대로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 필요하면 기도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쉽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구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고 아직까지 내 모양은 이 모양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전도하기가 어렵고 우리 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 지극히 정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그 어렵고 힘든 그 수렁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어요. 환난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서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숨기지 아니하고 나를 불러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에 답답한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영히 잊으리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리까. 나를 찾으라고 하시놓고 그리고 내가 찾을 때 숨기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감추고 계셔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을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 다윗에게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 곤란, 그 환난 당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저는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잡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지켜보고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설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든 고난과 환난 위기 속에서 승리자로 높이 올려줄 것을 저는 믿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분명히 다윗은 아직 환난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려라. 지금 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역경 속에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나의 삶 속에 나의 이 수렁에서 그분은 반드시 구원해 줄 분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고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승리의 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